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 믿음과 살아야 할 바른 삶의 가르침을 새기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며 보낸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 교회가 직면한 두 위협이 있었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게 되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부로부터 나오는 이단 사상들이었습니다. 그 이단 사상의 첫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였는데, 한마디로 행위와 공로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행했다, 이런 행위의식을 가지고 자기 공로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공로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남다른 헌신을 하고 남다른 봉사를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무의식적으로 들어옵니다. 항상 경성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하나님께 책망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한 것뿐입니다. 예. 다윗 왕이 결정적인 큰 몇 가지 범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 하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한 것뿐이라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한 청지기에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한 이유, 그것을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공로의식을 다스려서 천국에서 상급이 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행위와 공로를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남아 있었고, 또한 헬라의 철학 사상으로부터 오게 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늘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이단 사상이었는데, 좀 표현하면 고상해.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강조하고 혼인을 금합니다.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가정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새기지를 않고 사람 자기 생각에
이것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치우쳐 버린 거예요. 극단적 금욕주의. 예.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런 모든 외부로부터의 핍박,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데 그 경계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 예. 청결한 마음. 팔복의 말씀 기억하시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청결한 마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같은 동네 사람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지요.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멀리서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지요. 그러며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하나님이 보시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갖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 꾸미는 게 없어요. 거칠게 하질 않아요. 누가 보면 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적당해요. 그런 게 없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바로 이 깨끗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이런 이단을 경계하고 살아가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참 믿음, 바른 삶의 구체적 지침을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들려주는데, 남성들에게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파라과이에 우리 교회 봉헌 때문에 갔다가 그 지역에 이제 선교사로 오게 될 한 가정과 같이 우리 봉헌하는 교회에 이 봉헌 예배를 동행하게 됐어요. 이러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 선교를 하고자 하는 평신도 두 내외가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고 선교사의 헌신을 이제 오게 됐는데, 교회 청년부 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또래 한 여자 청년에게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이제 결혼이 이제 되질 않아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자매님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청년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기도하는 원빈이요. 그래갖고 거기 앉았던 청년들이, 동기들이
너는 평생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웃었다 그래. 예. 참 남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역설적으로 쉽지 않기에 사도 바울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남성들이 되기를 요청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어서 교회 여성들이 어떻게 참믿음과 바른 삶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일깨워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한마디로 외모 단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외모 단장보다 내면을 단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되라고, 예, 말씀에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내면을 단장하는데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고 오직 선행으로 하라. 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단장하는, 꾸미는 것에, 외모를 꾸미는 것에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말고, 예, 내면을 단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되라고.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여기서 참소는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예.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며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는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일켜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여기서 망령된 편론은 뭐냐?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예. 제가 언젠가 속회 모일 때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를 드린 적이 있어요. 속회로 모였는데 3, 40분 예배드리고 다과 나누고, 예, 신앙적인 또 여러 기도 제목들 나누고 1시간 반 정도, 예, 아무리 길어도 2시간 안에는 마쳐서, 예, 하염없이 늘어질 수 있지요. 얘기하다 보면 재밌어요. 예. 여러분, 세계인의 공통 취미가 뭔지 아시죠? 남 얘기하는 거래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취미가 남 얘기하는 거래요. 이 망령된 편론,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남편에 대해 떠드는 거예요. 본인은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남편에 대해 비방하는. 예. 교회 다니는 믿음의
부모들 중에 가장 미련한 부모가 누구예요? 아이들하고 교회 오면서 목사 비방하고 교회 비난하는 부모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좋게 생각하겠느냐? 아이들하고 교회를 차를 타고 오면서 무심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캐톨릭의 교황이 이제 교황이 되면서 말하자면 자기 신앙에 가장 교훈을 준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 그 이름을 삼는데, 지금 프란체스코, 우리 평화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그 프란체스코를 이제 이름으로 택해서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라고 불리지요. 예. 무슨 책을 썼냐면 책 제목이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됩니다. 남에 대해 뒤에서 얘기만 안 해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뒤에서 비방하고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에게나 교회에게나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계획이 없어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시간 계획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드린 거 혹 기억하실 거예요. 새벽 기도를 드려요. 아내가, 엄마가 철야 기도를 해요. 집에 가보면 발 디딜 틈이 없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한다고 해, 기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로서, 아내로서, 집안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걸 도외시한 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 있는, 뭔가 잘못 믿고 있는,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게으르다는 것은 뭔가 지금 믿음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저절로 부지런해져요. 나는 천성이 게을러요. 그러나 변화돼요. 부지런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계획을 갖게 되고요. 목표를 갖게 되고요. 그러니 준비하게 되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미리 예비하고 대비하게 돼요. 게으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며 나는 정녕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한 그런 인생을 경영하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중에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5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의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못 버리고 자기 의를 주장하니까 공로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쫓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고전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배, 소인은 이를 따른다. 이익을 따른다. 너무나 명료한 가르침이잖아요. 의와 이익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것을, 의를 버리고 눈앞에 이익을 택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쫓으라는 거예요. 경건을 쫓고, 이 경건 성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전부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나요. 새는 날기 위해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뼛속까지 비운다고. 또 그냥 얼핏 들은 이야기 기억인데, 오골개는 뼈 속까지 검습니까? 난 못 봤어요. 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 오골개는 뼛속이 검해? 여하튼 신앙의 삶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경건, 모든 삶의 경건이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사는 거, 손짓 하나 몸짓 하나 경건하기를, 정결하기를, 전부의 성결로 나가는 모습이에요. 믿음, 사랑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인내를 쫓으라고, 온유를 쫓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모습들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할 싸움과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먼저 통찰해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못 싸우도록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우게 해요. 성도와 성도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진을 빼는 거지요. 그게 정작 싸워야 할 싸움에 나가면은 완전히 그냥 지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 속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용기를 다해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갈 때 누가 다윗을 비방했어요? 다윗의 장형 엘리압이 다윗을 가로막고 나섰어요.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안다. 이게 지금 네가 나설 자리냐. 이러고 장형이 다윗을 비난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형하고 논쟁하지 않았어요. 형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우도록 방해하고 장애를 놓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악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어서 에베소서 6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선한 사업에 부하라. 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선한 삶이 따라오게 되는 거지요.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새겨야 돼요. 선한 사업에 부하라니까 이거 뭐 엄청나게 크게 뭐 좀 많이 구제하고 돕고 나누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할 수 있게 될 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 속에 배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엄청난 걸 요구하시질 않아요.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잔을 챙겨줄 줄 아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 어떻게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가 됐는지 내용을 다 아시죠? 읽어서. 약대를 끌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친척 집으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그 종을 만나게 되고 이제 물을 요청할 때 물을 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겠다고. 여러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중동 지역의 낙타가 한 번 물을 먹을 때 얼만큼 먹느냐? 드럼통 아시지요? 기름. 요즘 드럼통을 잘
못 보니까 이 큰 드럼통, 그게 몇 리터나 될까? 100리터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드럼통을 마신대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우물은 깊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레박으로 물을 올리는 것도 있었지만 우물에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인들이 물항아리를 지고 나선형으로 된 계단을 돌아 내려가요. 우리여 가나타운 올라오는 계단이 나선형 돌, 그렇게 해가지고 우물 밑에 가서 물을 뜨고 올라와요.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무슨 항아리예요? 물을 접었어야 알지. 옛날에 물찌개 다 해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물찌개 그게 보통 무겁냐고요. 근데 여러분,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 한 드럼통을 길어다가 낙타에게 리브가가 마십니다. 우리말에 선보는 날 따로 없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리브가가 그럼 그때 특별히 그랬을 것 같아요. 리브가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아마 그 전에도 사람들에게 유사한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선한 일, 엄청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필요한 자에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챙겨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이 냉수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야기 하나가 기억이 나요. 전쟁터에서 피하간에 그냥 정말 생사를 넘어가는 전투가 밤새 벌어지고, 예, 목이 다 마른 거예요. 물이 다 떨어졌어. 근데 소대장이 수통에 물이 반 통이 남았다 그래요. 이 물은 다 없고 사방은 적군으로 쌓여 있고 거기에 소대원들이 모였는데 목이 다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대장이 수통을 열어서 함께 노나 마시자고. 그 소대원이 한 40명 정도인데 전투에서 25명 정도가 전사를 하고 15명 정도가 남았다 그래요. 그 수통의 반.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조금씩 마셨는데 소대장이 마지막에 받아보니까 반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시는 신용들만 하고 옆에 전우들을 위해서 안 마신 거예요. 선한 사업을 하는 거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예.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 가르쳐준 삶이 감사의 일생을 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늘 귀한 감동을 주는데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까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헛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의 역사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리고 기도가 변화시키며 감사가 유지시킨다. 우리 참 믿음 바른 삶.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며 감사가 그 깊은 신앙들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감사의 일생. 여러분과 제가 일생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 작년이나 올해나 변화가 없어.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창념하라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계속하라.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 참 믿음과 바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소원을 품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